오늘은 올인합시다. 올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안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예수 믿는 청소년들의 신앙의식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를 하느냐, 특별히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절반이 되는 45%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도 교회 다녀요. 자녀들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믿음,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숫자가 45% 나왔습니다. 야, 이게 참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느냐? 아니에요. 가끔 하는 학생이 43%. 가끔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한번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무슨 문제가 터져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가끔 하는 43. 그러면 실제로 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누는 중고등학생들의 숫자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부모와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게 37%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33%는 학생인 내가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33%가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25%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볼 때. 그게 25%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는 자녀와 부모를 합치면 58%, 60% 되는 사람이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 되는 이 상황이 500명 학생들을 안케이트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로 청소년들의 4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떠날 거다, 부모를 떠날 거다, 부모의 신앙에서 내가 떠날 거다라는 통계가 따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게 12월 6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따뜻한 내용이죠. 이 결과에 따르면 61.8%가 고졸 이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부모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막 속이 상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한 학생들, 제가 숫자를 잘못 이야기했는데, 청소년들이 고졸 이후에 안 다니겠다는 40%고요. 다니겠다는 학생이 61.8%로 나왔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거꾸로 제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교회를 다니겠다 응답했던 학생과 부모는 둘 다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나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60%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40%는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밖에 사람 전도도 해야 되지만 누구부터 먼저 전도해야 돼요?
자기 자녀부터 먼저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자녀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신앙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부모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하면 잘 다닌다 대답할 때고, 뭐 안 다닌다 안 다닌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애예요. 얼굴 표정은 눈동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가 찬,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비극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어디다 올인해야 될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 이러면 두 가지 전도가 있는데요. 수평 전도가 있고 수직 전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옆에 사람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통 이 전도를 수평 전도라 그래요.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수직 전도는 뭐냐면 위에서 부모가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수직 전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의 지난 세대에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수평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국 기독교 교인이 30%까지 이르는 통계가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래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평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30%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숫자가 확실히 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숫자가 늘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돌아보면 수평 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인구 숫자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평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직 전도, 직접 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통교회에 비하면 가정교회는 훨씬 더 이 수직 구원, 수직 전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교회 자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테지가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기회들이 교회 공식적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목장할 때 어린아이들을 올리브 블레싱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들 하면 청소는 목장이 있죠. 싱글들은 싱글대로 목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일반 목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어가서 또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또 목장 안에 지내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 지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른과의 대화하는 시간들이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들어가면 다 흩어져가지고 예배드리다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안 한다니 금방 들었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목장에도 아이를 초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아니고는 전부 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전도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린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 딱 들어가면 고등학생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싱글 목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그 빈 사이 없이 방학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싱글 목장을 탐방하고 마음에 결정해서 가고 싶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정교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치관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윗세대 아래세대가 대화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게다가 교회에 대한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더더욱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서, 요즘은 전과 달라서 이제 가정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 부모들이 덩달아 나올 가능성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가 원하는 곳에 부모가 같이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직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옆에 사람 다 전도했는데 어느 날 내 자식은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1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너의 신앙을 네 자녀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딸랑 한 명, 이삭. 자식 하나 이삭에게 복음을 전수했는데 이삭이 전수를 잘 받아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잘 내 신앙을 전수해 놓으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한 명에게 자기의 신앙을 전수하려고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은 니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웃들에게 전도하라. 이건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수직 전도였습니다. 네 자녀를 네가 믿는 그 신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줘라. 이 전수하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를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가족 목장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가족 목장. 저는 어릴 때 가정 예배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침 되면 부모님들이 다 깨워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꼭 구역 예배 드리듯이 찬송 부르고 또 졸고 있으면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이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이제 학교 가기 바쁜 거예요. 막 지금 숙제도 다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그것도 예배 드릴 때 그 굉장히 자녀들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내용이 어른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학교 등교도 해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도 가야 되는데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맞춰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부모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 목장의 초점은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가족 목장이 필요한가? 왜 가족 목장인가? 왜 이 시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평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가족 목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그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점점 확산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시작된 가정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정이 타락하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모두 관계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관계고 사람과 사이도 다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로 이루어졌거든요.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다 깨트려져요. 이게 타락이기도 한데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담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막 그냥 아주 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나의 아내가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내 뼈고 내 살이다, 한 몸이란 뜻이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짓지 마세요. 죄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핑계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여자가 갖다 줬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너 먹지 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저놈의 뱀 때문에 이러면서 또 책임 전가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부와의 관계가 딱 깨어지기 시작한, 죄가 들어와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형제들끼리 서로 찢고 볶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릅니다. 거짓말에다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대들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대들지, 하나님께 관계도 깨어지지,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지,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이렇게 가정이 뭉개져 버리면서 참 놀랍게도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데도 뭘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정을 사용해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번에 그래서 새로운 가족으로 깨어진 가정을 뭐 하신다? 회복하신다.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가정으로서의 교회, 가족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없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온전한 새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족 목장을 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이제 4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셋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은요, 조금 다른 가족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지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아담이 비로소 죄를 지었지만 정신 차리고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낳았던 세대에게는 신앙교육을 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족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가족이냐? 한 번은 집안의 식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가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50절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는 부를 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지만 부를 때는, 목장에서 부를 때는 늘 삼촌, 큰아버지, 조카, 동생, 할매, 할매는 좀 미안한데 할머니, 이렇게 부를 때 좀 가족 이름으로 부르는 게 원래 가정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좀 타락했어요. 자꾸 직분을 자꾸 불러. 아니,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도 저희 장모님이 저를 보고 자꾸 전 목사는 이렇게 자꾸 불러요. 저 어머니 제발 좀, 집안에는 목사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는 저게 신호에 있는데 왜 자꾸 저를 목사라 부릅니까? 그러면 가족 목장이 뭐냐? 가족 목장이 뭐냐? 첫 번째, 가족 목장은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소통하는 곳이야. 소통. 이게요, 교육은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먼저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가족 목장에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요, 핵심이 뭡니까? 사랑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너무 사이가 벌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목장 모임은 교육이 아니고 소통이다. 시작. 단지 믿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로 시작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안 믿는 가족과의 대화도 가능한 것이 가족 목장이에요. 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가족 목장이에요. 소통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수와 한호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막 박수와 한호를 한번 보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듯이 자녀가 이야기하면 와 하고 이렇게 박수 치고 한호를 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맛이 갔나, 왜 오늘 안 하던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돈 들었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목장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막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공감의 언어가 뭐냐면요, 꾸나꾸뇨입니다. 시작. 꾸나꾸뇨. 아, 그랬군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상대방 말하는데 틀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죠. 상대방 말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틀렸다 하더라도 아, 그랬군요. 이렇게 가정에서 공감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 목장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면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지낸 일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감사, 이거 감사잖아요. 가족 감사는 좀 다릅니다. 가족 감사는 뭐냐면요, 서로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노아가 여기 이제 그 양가점 앞에서 지나가다 건널목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막 달려왔는데 이 차가 보니까 애가 지나가니까 건널목이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탁 밟잖아요. 브레이크 확 밟아서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1m만 더 갔으면 노아를 치워가지고 완전히 20m까지,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와 보니까 자전거가 20m 저 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전거 저기 있냐 그랬더니 차에 치여서 끌고 간 게 20m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마침 직접, 노아는 튕겨 나가고 다행히 그냥 자전거만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감사는 뭡니까?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가족 목장을 하게 되면 어떤 감사가 되냐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막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토요일 날 간증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교통사고로 막 갔는데 애가 이제 1구 차 안에 이제 이래 앉아서 얼마나 애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막 달려왔습니다. 이 노아의 고백은 뭐냐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막 두렵고 막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막 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아버지 온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버지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계속 불안해했을 텐데. 근데 아버지의 감사는 뭡니까? 노아야, 이번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지만 네가 이렇게 건강에 살아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 간증할 때 보니까 아들 살아난 게 얼마나, 자기 옛날에 죽을 뻔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들 살아난 게 너무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감사는 상대방이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전혀 좀 깊이가 다른 거예요. 더 훨씬 더 공감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족 목장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가족 목장에 비신자인 아버지도 들어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 있지만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어쨌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빠가 내 아빠가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참 놀랍게도 가족 목장의 이게 영적 후원은 기도인데, 믿는 가족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가족 목장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이 생겼는데, 가족 목장으로 시작하니까 한 가정이 관계가 막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가정이 또 하나 회복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회복된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이 가정교회 하려고 하니까 좋은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뭐 그 옛날에 몰랐습니다만은 그냥 목장끼리, 가족끼리 목장 모임 하듯이 이렇게 감사 나눔 하다가 또 어느 날 여기서도 가족 목장, 저희들 가족, 그래 두세 가정만 모아놓으면 하나의 목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전통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들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렸던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 큰딸이 있고,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그리고 어머니는 집사, 아버지는 불신자, 비신자,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4명은 교회 다니고 1명만 안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이 큰딸이 공황장애 때문에 학교 가기만 하면 몸에 확 힘이 빠져가지고 잠만 오게 되고 연필 들 힘도 생기지 않아서 공부를 하는지 자다 오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오명교 목사님이 그 가정에, 야 그러지 말고 그 당신 가정에 온 식구들이, 아버지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가족 목장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족 목장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지만 딸이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딸 낳을 수 있다면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고는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가족 목장,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족에 대한 감사도 나누고 서로 감사한 거 나누고 이렇게 이제 목장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딱 2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전화가 온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딸이요 지금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최근에는 공부가 이렇게 재미인 줄을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딸이, 공황장애 있던 딸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미인 줄 몰랐다고, 그냥 완전히 그 우울증 같은 정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 그 남편이 더 열심히 가족 목장에 참석하고 있대요. 아이가 변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도,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 남편도 가족 목장하는 바람에 이제 일반 목장에 나와서 이제 목장에 참석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딸 공황장애가 온 집안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는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 목장은 가족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요거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산교회 이영민 목자님의 간증을 우리가 이 가족 목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산교회 중국 일목장 이영민 목자입니다. 저는 소리 좀만 64세이고 크게 해주실래요? 61세인 아내와 36세인 딸 그리고 30세인 아들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이고 학교는 바로 옆 안동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의 중심에서 자랐고 저의 모든 인생은 이곳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통, 권위, 명령 이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저의 부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간의 대화라고는 기껏 아버지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단답으로 답하는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다가 주말이면 집에 다니러 오는데 왔습니다. 갈 때는 갑니다.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보고 배운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전부였기에 저희 자식들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혼내고 권위적인 명령으로 지시하고 대하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명령한 대로 처자식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의 삶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가 싶어 글을 쓰면서 고향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돈 필요할 때 이외에는 말을 안 한다. 저거 엄마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나하고는 한 달 있어도 주고받는 말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이런 내용이 다수의 공통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 말경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지금의 이종구 목사님과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다가 정이 들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목장의 시작은 2021년 3월 11일부터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분위기상 할 수 없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 하나도 애가 쓰이는데 또 가족 목장이라는 것에 얽매이게 만드는지 밖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보니 중단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 목자 목료 컨퍼런스 때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 중에 분가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수평적 구원은 성공했으나 수직적 구원은 실패했다라는 말씀 속에 가족 목장에 대한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머리에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면서 머리가 쭈삣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족 목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때서야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보자. 마음을 다지면서 시작한 이후로는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대화가 많은 가정이라고들 합니다. 사실 그것도 교회에 다니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정교회가 이전보다 달라진 것이지 부부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이런 면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것이 가족 목장입니다. 가족 목장은 교회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게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가족 목장이 준 행복을 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 목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당연 가장인 아버지인 바로 저입니다. 집에서 권위적 명령학법으로 하던 대화법이 부탁학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믿는데 신체적 변화입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간 수치, 당뇨까지 정상 수치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아들에게 가족 목장을 하면서 바뀐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보내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을 공유하게 되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나도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아빠도 나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여 더 수월하고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예전에는 부탁하거나 어려운 말을 꺼낼 때도 종종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가족 목장을 통해서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아빠와의 의견 충돌 때 예전에는 서로 감정이 상하여 크게 다투었는데 가족 목장을 한 뒤로는 다툼이 있어도 더 빠르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예전보다 아빠를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아빠도 나를 많이 이해해주며 양보해주니 예전보다 가족이 더 평화롭다. 제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목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 목장을 하는데 순화되지 못한 말과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서로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하고 가족 목장을 끝도 못 맺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 핑계, 목사님 핑계를 대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가족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앉아 줄 말씀 나눔과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결코 흔한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세대 문제, 소통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요즘에는 TV 예능 프로그램 오디션 강령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거실에서 함께 보면서 서로 견해를 말하면서 깔깔대며 12시가 넘도록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목장만큼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결혼한 후 자식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족 목장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가족 목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가족 목장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반기며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 항상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실감을 합니다. 목사님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철학을 가지시고 가족 목장을 끈질기게 이끌어 오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남의 교회 간증이라고 박수 안 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가족 목장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며 신앙이 전수가 돼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가정이 화목할 때 사회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 목장을 통해서 수직 구원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목장의 순서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새해 첫날에 가족들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모여 이렇게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는 애찬입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든지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이 없는 우리들은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둘이서 좋아하시는 음식 드시면 되고, 외식을 할 때는요, 외식하고 모임하자, 그거는 모임 나중에 죽도 밥도 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먼저 모임을 끝내고 외식하러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배가 부르도록 먹으면요, 영적인 자각성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목장 모임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도 너무 배가 부르도록 이렇게 드시지 말고, 간식도 바로 먹지 말고, 간식도 이제 중간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다 하다가 나중에 감사거리 나눌 때 그때 간식을 내요. 밥 먹고 또 간식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목장이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힘이 나와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 모임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인데요, 자녀들이 선곡한 찬양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게임을 그때 해도 괜찮은데, 게임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임 하면 좋겠다,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선곡한 찬양을 해서, 그러니까 역할을 잘 나누면 되겠죠. 누구는 찬양 역할 미리 네가 준비해놔라. 그래서 부를 찬양 같이 부르고요. 목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올리브 블레싱 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찬양을 한두 곡 부르고, 올리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른 찬양 불러야 되는데, 애들 앉혀놓고 어른 찬양 부르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뭐예요? 장난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 장난치지 말래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에 맞는 곡을 불러야 아이들이 신나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사 3가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1가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사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감사, 나는 동생 때문에 감사, 엄마 때문에 감사, 오늘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신 엄마 고마워요, 감사, 이렇게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한 감사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는 기도 제목을 제출한 사람에게 모든 가족의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놀랍게도 우리의 감성이 터지게 돼요. 아버지 기도 제목 내놓고 나면 아버지를 위해서 온 자녀들이 매달려서 같이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다른 데서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부부간에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아내의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하시면
그 이제 순서가 끝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애찬,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 세 가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감사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고, 네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섞어서 하지 마세요. 감사와 기도를 같이 섞어 놓으면요, 감사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사를 다 나누고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매번 모일 때마다 그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적어 놓으면, 이제 나중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그거 보면 기도 응답이 된지 안 된지 어린 자녀들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됐잖아, 우리 지난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꼭 기록을 누군가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말씀 나누는 거는요, 요게 조금 자리 잡고 한 달이나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나누는 것은 그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가족 목장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교회 알림방에 하나 다른 걸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가족 목장의 다른 면을 한번 또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현대 사회는 구조 자체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어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고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족 목장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임, 가족 모임 가운데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VIP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의 VIP는 누군지, 부모의 VIP는 누구든지 서로를 위해서 VIP를 위해 기도하고, 요거는 한 달 정도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면 이제 온 가족이 VIP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속 깊은 이야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부부 간에도 나누어져야 돼요. 나눔이 없는 부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상한 채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로 통해서 터지게 되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상처 남는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되기 바라고. 여러분, 안 믿는 VIP가 목장에 왔습니다. 근데 애들이 뭐 그냥 믿는 너희 집에 아나, 안 믿는 내 집 아나 똑같네 이러면 그 목장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족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 봐라, 우리 아이들 봐라, 우리 아이들이 원래 이런 아이들 아니었는데 가족 목장하고 2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 애도 바뀔 수 있겠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반 목장에 참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족 목장은 전도에도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우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가족 목장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올인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올인해서 어떤 일이 난지. 부부 둘이밖에 없으면 2사람이 시작하면 돼요. 같이 나누는 동안에.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상으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때문에 줌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보고 가족 목장하라고. 줌 사용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과 줌으로 가족 목장을 하는데 뭐 미국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영국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로 간 자녀들도 또 영상으로 줌으로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요즘처럼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도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목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